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다 일어서셔서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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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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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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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유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며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참 많았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 사랑으로 극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복잡한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목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육체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위에 은혜 베푸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기도하며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더욱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였듯이 저들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먹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그 가정에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청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더욱 확장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통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조금 노래가 길긴 해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돌아시네 우리를 고르신 그고 은혜로 물어가네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주안따라 이 찬양을 정한 이유가 우리가 계속 올해부터 시작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지요. 뿐만 아니라 가인이 또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를 갚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로 살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의 모습이 참으로 험해지는 것을 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때 작은 것 하나 남의 것 가져왔을 때 엄마가 야단치지 않으면 이거 괜찮네 라는 마음이 생겨나서 조금 더 큰 것을 가져와도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는 큰 도둑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는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살아요. 그의 후손들이 늘어납니다. 성을 쌓고 사면서 문명을 발달시켜요. 계속해서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서 죄는 가중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의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이름이 셋이라고 했어요. 이 셋은 이 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해요.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셋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을 통한 후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려보니까 성을 쌓고 살고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세상적으로 세속에 빠져있는 가인의 후예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딸, 누굴까? 가인의 후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셋의 후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참 황홀하네, 아름답네. 그렇죠. 여기 문명을 발달시킨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합니까? 믿음으로 주의를 우리가 지켜가며 사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구속되어져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하신 그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다 하셔서 이래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그 천지 창조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선남선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젊은 청소년들에게 늘 하던 말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믿는 이를 만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거든요. 또 어떤 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예수 믿을게 라고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젊은이는 그런 것도 봤어요. 남자를 데려와서 주일날 출석을 시키고 계속해서 매주 나와요. 그리고는 세례도 받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가정도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귀한 것인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어떤 영상들을 보면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두 연인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남자가 저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눈길이 가죠. 그럼 옆에서 같이 가던 애인이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왜 쳐다보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쳐다보냐고. 근데 그 쳐다보는 게 잘못됐나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심리 때문에 믿음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는 그 중심이 뭐냐? 눈으로 보는 것,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렀던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사람의 딸들 내지는 육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늘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떨까?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어서 점점 더 포악하고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혼자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 때에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 없죠.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 울타리,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죄를 짓고 난 가인부터예요. 시골에 가면 담이 없는 집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 보면 외부인들이 절대 출입 못하도록 담을 굉장히 두르고 있지요. 이게 뭡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뭔가 보호하고 싶고 남들에게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이 셋과 에노스의 경우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또 만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장 이후에 6장으로 건너왔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그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청주가 누구 때문에 살아남느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그대로 두신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에서 4년 빠진 거예요. 그럼 1000년 살았으면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경상도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1904년생이라든가 100열 몇 세, 하여튼 뭐 나이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밭에 가서 뭐 일을 하고 막 그러신데 한 세기를 이상을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최적의 조건으로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20세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육신으로 사는 생명을 120년으로 한정 지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는 120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때문에 7절에 보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사람들의 실수가, 잘못이, 죄악이 자연현상에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어요?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지하의 석탄 자원들, 지하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지구가 병들었다 하지요. 기후가 이상하지요.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 하지요.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지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재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이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희망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했던 노아예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방주예요. 그 당시에 문화로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이 짓는 것 자체가 노아에게는 모험인 거예요. 왜? 하늘이 멀쩡한데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륙에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이 홍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어린 시절에 그 기억들이 있어요. 홍수 때가 되면 대비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규모를 생각하면 참으로 내가 이걸 해낼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좀 미쳤다. 멀쩡한 하늘에 비도 오지 않고 이 쾌창한 날에 뭔 방주를 지어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어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비결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꾸준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그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욕보인 아들이었어요. 저주를 하죠.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저들이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갈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죄의 날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이 우제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매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과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의 믿음의 복을 받으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항상 주님께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속지에 보면 명절 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 뒤에 주보에 있는 것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 명절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목사 가정이니까 예배는 다 하는데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둘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꼭 1년에 이렇게 설 명절 함께 모일 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다면 조용한 시간 부부끼리 앉아서 이것 가지고 찬송하면서 뒤에 설교 내용 읽고, 한 분은 기도 읽고 기도하면서 한 분은 설교 내용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꼭 잘 감당하셔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이 토요일이라 다음 주에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잊었다면 밴드를 참조하셔서 예배를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불렀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생각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속에 포함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함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내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 좋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는 삶 속에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였지만 의인 노아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방주를 세우게 하셨고 그의 가정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을 얹으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의 일, 또 우리의 일터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준비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맡깁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에노스 혹은 노아, 또한 에녹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경영하고 계획하는 일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